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런던의 세계적인 지휘자 가운데 레오폴드 스토코프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네요. 아무튼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였는데 이 자신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연주할 베토벤의 오버추어를 연주하는 가운데에 트럼펫 독주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그냥 한 자리에서만 하는 게 너무 식상하니 트럼펫 독주자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트럼펫 독주는 저기 관객 입장하는 저 뒷좌석에서부터 걸어 나오면서 좀 독주를 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겠느냐. 우리랑 똑같이 앉아 있다가 혼자 독주하는 부분에서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는 저기 관객에서부터 걸어 나오면서 독주를 하면은 정말 멋있겠다. 그러니까는 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굿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걸어오면서 부는 연습을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곡에서 베토벤의 오버추어를 연주하는 가운데에 이제 관객 뒤에서 트럼펫 솔로가 딱 나와야 되는 순간이 딱 됐는데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독주에 지휘자가 쥐봉을 관객석으로 싹 이렇게 지시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휘하다 말고 갑자기 지휘자가 이 지휘봉을 저 관객석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딱 쳐다봤는데 그러면 누가 나오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트럼펫 독주자가 걸어 나오면서 멋있게 이 연주를 하는 게 약속되어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도 당황하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당황하고 관객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무리 뒤를 쳐다봐도 지휘봉 가리킨 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휘자가 뭘 잘못 먹었나? 결국 여러분 콘서트를 이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잘 하고 마지막 곡을 엉망이 돼가지고 콘서트가 엉망이 됐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펫 연주를 맡았던 사람이 여러분 맨 뒷좌석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곡을 연주하다가 마지막 곡 차례가 되니까 뒤로 걸어 들어갔겠죠. 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저 홀에서 자기를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회를 가보신 분들은 여러분 음악회 이 콘서트 에티켓을 여러분 아시나요? 노래가 시작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잠깐만 불러서 아직 마지막 곡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특히 노래에서 노래로 넘어갈 때 그때는 혹시라도 좀 열어줄 수 있는데 노래가 시작되거나 하면 안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얼굴만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마지막 곡 연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수희 아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에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트럼펫 보라고. 이 트럼펫 이거 내가 오늘 여기서 걸어 들어가서 연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 안 열어주면은 큰일 난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애걸복걸 사정을 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 그러니까 콘서트가 망쳤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지휘자의 이 콘서트에 네가 이거 들고 가가지고 막 불어서 방해하려고 그러지 잡아 끌고 들어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그래도 수희 아저씨는요 이게 자기의 이거 못 지켜내면 콘서트 엉망이고요, 자기는 콘서트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엉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자리도 잃고 나중에 고소당해가지고요 엄청난 봉변을 치를 걸 생각하니까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문고리
조차도 잡지 못하고 결국 수희 아저씨랑 이 트럼펫 독주자랑 몸싸움을 하다가 연주 끝나버렸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펫 연주자가 가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았으면은, 그 계획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그 위대하고 원대한 멋있는 콘서트의 일부,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멋있는 아이들을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멋있는 역할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문을 열어줬겠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게 내가 막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 수희 아저씨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콘서트는 어떻게 됐어요? 망쳐버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사울이 이 콘서트장에 수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러다가 재판장에 세우는 사람,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옳은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사력을 다해 막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수희 아저씨랑 똑같은 게 아니겠는가? 만약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력을 다해 막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음을 알았다면은 그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을 텐데, 이 수위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행했던 수위가 콘서트를 결국은 망치게 되었던 것처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교회를 막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사명이고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야, 구약에 나타난 구약 성경을 모독하는 이 예수 잡아다 죽여야지, 이게 자신의 평생 과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사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이것을 얼마나 천직이고 하늘의 사명이라는 걸 생각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그 공문을 청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뭐라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까지 끌고 오겠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처형하고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구글 지도라든지 뭐 이런 네이버 지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거리를 말해 줍니다. 그 구글 맵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자동차로 가는 거리가 약 230마일, 걸어가는 길로 하면은 약 280마일. 해외니까 마일로 나와요.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 약 한 450km 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동차로만 해서 가는 거리의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2000년 전에 당시 교통수단으로 걸리는 시간은 걸어서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이 사울은요, 지금의 바울이죠. 이 회심 전에 이 사울은요,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가 꼭 완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천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뿔뿔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여러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있던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바로 사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는데도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찼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 당연히 다 사울이 다니면서 잡아들인 겁니다. 예루살렘 뿐이겠습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단, 갈릴리, 여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들은 싹 잡아다가 뭐예요? 재판에 세우고 처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예요? 그렇죠,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죠. 다마스커스. 이스라엘에서 잡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해외 원정 가가지고 잡아오겠다는 거죠. 오늘날의 CIA나 아니면 인터폴처럼 해외에,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 필요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왔으니 우리를 인정해달라, 통과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문 받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자기의 하늘이 내린 일이라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해외까지 가서 걸어서 일주일 되는 거리인데도 가서 싹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일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부활 증거하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교회 세우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전도하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잡아 죽일 정도로, 여러분, 사울이요,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학자고 율법학자고 랍비고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거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콘서트장의 수위처럼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죽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이 콘서트 다 망쳐 놓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교회는 막아야 돼. 이것이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낸 겁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버전 또는 터닝백이라고 하죠. 회심은 완전히 돌아서다, 터닝백, 또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회심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극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이룬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천직이라고 믿고 사명이라고 믿고, 여러분 자기의 나라에서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해외 원정까지 가서 일주일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회심 사건, 이 사건은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의 저서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의 회심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의 저서에만 바울의 회심 얘기가 3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에게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180도 변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교회를 부시고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누가에게는요,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회심의 이야기가 너무 경이로워 그의 저서마다 바울의 회심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변화,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개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들어도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180도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리는 자가, 교회를 부시고 무너뜨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울이 뭔가를 해서 변화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장 앞뒤를 살펴보잖아요. 사울이 한 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 만나게 해달랬던 거 아니고요, 좋은 일 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변화의 원인은 그에게서라고는 하나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가 변화됐거든요. 그가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바울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 이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180도 회심한 것은,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부시고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180도 삶이 달라지고 회심하고 내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길이 잘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잡아 죽였으니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썩어지고 냄새나고 버려야 될 내 옛 모습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의 바울이 없었을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컨버전 180도 변화될 수 있는 이유,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뭔가 새로워지길, 뭔가 달라지기를,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욕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뭔가 올해에는 정말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뭔가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올해는 뭔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올해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지. 여러분 변화의 각오를 했을 것인데 그게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었다고 우리가 올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작년에 옛 껍질을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예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올해는 뭔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야, 네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온전치도 못한 네가
가식적이고 죄 많고 그런 네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찌그러져 있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봐요. 사울을. 그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울이야말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을 줘도 지금 시원찮을 그런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은 패배의식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해도 아무 변화 없어, 소용없어.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선물은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대가성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냥 키워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라셔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싸우고 지옥 같고 헐뜯고 지옥 같은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회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목회 쉬워요. 뭐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목회도 쉽고 사명도 쉽고 직분도 쉽고 부흥도 쉽고, 할렐루야.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치 못한 것이 없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은혜 없이 목사하고, 은혜 없이 장로, 은혜 없이 권사, 은혜 없이 속회, 은혜 없이 봉사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면요, 이보다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180도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부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할렐루야. 비방하고 옥에 잡아놓던 사람에서 칭찬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그럼 사울이 등장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없으셨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울이 등장했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죠.
사울이 한 일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박해했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김계혁 권사님, 우수복 권사님이 핍박받으면 누구도 같이 핍박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조원교회가 핍박받으면 누구도 함께 막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여러분, 김계호 권사님, 우수복 권사님, 박삼미 권사님, 정윤환 권사님 안 불러주면 섭섭하니까 정윤환 권사님, 민경래 권사님, 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예? 그럼 누구도 같이 박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박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칭송을 받고요, 칭찬을 받아요. 그럼 누구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80도 달라진 다음의 인생은 뭐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고집불통에다가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처럼 되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그럼 누가 실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가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사람, 비방하는 자에서 칭찬해 주는 사람, 예,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되면 누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칭송을 올려드리는 인생, 교회가 박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됐더니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은요 180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 절대로 교회 갖고 와서 적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 절대로 교회에서 적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교회, 오직 신앙생활, 오직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 교회는,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지식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이나 철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상식도 안 통하고 세상의 법칙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180도 달라지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성도, 믿음 없는 성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교회가 손가락질과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외치시면서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